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이은총 강도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새롭게 펼쳐진 학교 생활에 많은 친구들이 기대하는 마음과 또 설레는 마음을 품고 있을 텐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때에 꼭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지금은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고 우리 예배에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2월 28일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럼 함께 신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yeah.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다음은 우리를 대표하여 강우동 부장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중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어서 코로나19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한 학년씩 다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1학년 학생들은 새로운 중학교에 가서 어젓한 중학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미래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힘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선생님과 친구들 간에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용서하며 서로 먼저 믿으며 더욱더 귀한 만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은총 강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또 앞으로 우리 온천제일교회와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릴 때부터 정금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익혀서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성령의 힘을 얻어서 더욱더 귀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덕을 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크게 축복하셔서 중등부 시절의 믿음이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큰 자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이 예배를 끝까지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은 하윤이가 우리를 대표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라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를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뉴스에서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여러 폭력 사건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건들의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시기, 그러니까 10대 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한 게 성인이 된 그들에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이에요. 학교 폭력이나 학원 폭력, 어떤 장소에서든지 간에 폭력은 명백한 잘못이죠. 혹시라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바로 그 행동을 멈추시기를 바라요. 또한 친구에게 진심으로 거듭 사과하고 끊임없이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 폭력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친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가해자에게 분명하게 거절의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혼자서 친구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주변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그 친구의 잘못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에 당당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천국 비유 속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악인과 의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나쁜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될 때, 또는 앞으로 받게 된다면 그러한 대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가야 할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고 문제일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어떤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으면 저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3번까지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4번째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3번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큰 숫자를 예수님께 불러드리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제자였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조금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 용서해야 한단다. 그러면 몇 번이죠? 무려 490번이나 용서를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숫자적으로 딱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490번을 용서해야 한단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숫자 7은 완전수예요. 각 나라나 대륙마다 숫자를 이해하는 고유한 문화가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잘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3, 3번이라는 말이 있죠. 또 숫자 4는 죽을 사자와 소리가 같다고 해서 불경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잘 알죠.
7번을 70번씩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제한적으로 용서할 것을 의미하시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시작으로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가 알아듣기 쉽게 이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한 주인에게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무려 1만 달란트였어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이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크기를 비교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살아계실 때 갈릴리 지방의 1년 세입이 무려 300달란트였고 유다나라 전국이 1년 동안 로마에게 바친 세입이 800달란트였다고 해요. 10,000달란트는 얼마나 큰 액수일까요? 이 10,000달란트를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노예살이를 하기도 했고요. 로마 법이 그 사람에게 딱 적용이 되면 이 채무자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의 종 또는 인격이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은 평생토록 본인과 가족 전체가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다 갚을 수가 없을 것만 같은 무지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선하고 인자한 주인이 종이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이 빚을 다 면제해 주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의 27절을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7절에 불쌍히 여겨 이 단어가 주인이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준 마음의 동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 큰 돈을 아무 노력 없이 거저 무보수로 탕감받은 종은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이 10,000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은 종에게는 자기도 돈을 빌려준 동료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동료는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였을까요? 이스라엘의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하면 보통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석 달을 조금 넘게 일하면 갚을 정도의 돈이었어요. 작은 돈은 아니죠. 그 동료는 이 100데나리온을 당장에는 갚을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정을 하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29절을 볼게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렇게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종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우였어요. 어디서 감히 이 괘씸한 사람, 이런 마음으로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 가두었대요.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마침내는 주인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주인은 그 전에
긍휼히 여겼던 사랑의 주인이 아니라 아주 단호한 주인이었어요.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에게 10,000달란트를 거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 동료의 100데나리온도 긍휼히 여겨주지 못하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분노했던 주인은 결국에 이 10,000달란트를 다 갚도록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비유를 35절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계세요. 35절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이야기에서 주인은 누구겠어요?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10,000달란트를 빚졌지만 그 10,000달란트를 무조건적으로 탕감을 받은 종은 저와 여러분, 성도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우리에게 빚진 동료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금액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 정도라고 했죠. 그리고 6,000분의 1달란트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무려 60만 분의 1이라는 숫자에 불과하는 액수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크고 큰 죄를 아무 값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과는 조금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아주 작은 다른 사람의 그 죄를 긍휼히 여길 수가 없겠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긍휼히 여겨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단호하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너희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꼭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설교를 한 줄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그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죄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값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을 무척이나 아프게 했거나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저도 조금이지만 공감하고 이해를 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런 상한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충분히 위로해 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살아가시면서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너무 외롭고 상처받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뺨을 맞고 왕따를 당하시기도 하고 갈기갈기 찢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용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로 인해서 정말 괴롭고 아프기도 하겠지만 우리 함께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용서의 길로 한 발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한 걸음과 같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시작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그 시작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비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경기도 용인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강의를 다 마치고 금요일이면 부산으로 내려오잖아요. 우리 부산으로 내려올 때 두 갈래의 길을 늘 만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요. 왼쪽으로 들어서서 쭉 가면 서울이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들어서서 쭉 가면 마침내는 부산이 나와요. 두 갈래의 길에서 정말 짧은 그 순간의 방향 전환, 어느 한 길로의 진입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숱한 상처로 마음이 얼룩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의 용서를 기대하시고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상처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바로 상처 입은 치료자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부터 용서의 길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은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광고입니다. 세나 77페이지에 오늘 설교를 기록해서 오후 6시까지 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큐티하고 성경을 다 읽은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매일 큐티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기 말씀 모임 개강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매주 화요일에는 말씀 묵상, 목요일에는 말씀 통독, 토요일에는 신앙 독서를 할 계획입니다. 3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사와 또 가능한 시간을 따라 택해서 한 번 이상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 현재 시간을 조율 중인데 신속하게 시간을 결정하여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동체적으로 묵상하거나 통독하거나 읽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적어주시고 사진을 찍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1학기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고 다음 주 주일에 여러분들의 그 설교 사진을 보낼 때 같이 3가지 이상 다른 사람들과 우리 중등부 전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3가지 이상 정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3월부터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매주 월요일 큐티 본문을 읽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제가 읽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큐와 챌린지라고 해서 우리 같이 큐티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순서는 중3 친구들 중2, 중1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도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웃는 얼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